성경 말씀을 세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세 군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우리 평신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그가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강을 하나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결론부터 제목을 먼저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3,000명, 5,000명 역사에 날 수도 있고 큰 세계 복음화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비전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세 군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가 누군지를 한번 보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끝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몰라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복음운동 일어난 것처럼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게 쉽겠느냐? 첫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르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메신저가 있어야 되는데 쉽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실제 누군가의 가슴 속에 이게 정말로 뿌리 내리지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뿌리를 안 내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울산 오면서 물었습니다. 이 소리가 좀 많이 울리지 않느냐 하니까 아마 좀 울릴 걸 제가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돌아와서 우리 한기성 목사님 보고 다음에는 울산 집회할 때 목사님들 중에 교회에서 이만큼 모이 집회할 수 있도록 교회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울산에 좀 그런 이제 큰 교회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이걸 내리고 있으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거의 다 지금 마귀에게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속는데 뭘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이 비전이 여러분 가슴에 삶 속에 뿌리를 내려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비전을 품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걸 붙잡고 3가지 실천 얘기하겠고요. 오늘은 답입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 답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경우는 틀림없이 진단해 보면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불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생명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억지로 하게 되는 거지요. 안 내려졌으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뿌리를 딱 내려져. 이게 뿌리를 내려져 있으면요, 방해를 해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시골이라서 안 되고 뭐 바닷가이라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고 뭐 목사님 우리 능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암만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2부 예배 때 설교 안 그랬습니까? 저는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독창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독창도 못해요. 독창하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제가 능력이 없냐. 책을 하나 사가지고요 이 한 권을 다 읽으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집안도 되는 게 없고 내가 가는 데도 되는 게 없고 그랬습니다. 복음 알고 이 비전이 생기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몰라서 그런 소리 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생각에 이 복음의 비전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모든 가는 곳에 오늘부터 영적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가정 개인에게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비전을 바로 내리려고 하면 생각이 중요하죠. 우리 비전을 바로 가지려면 생각이 중요하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시대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 다 흐름이 있습니다. 돈도 벌려면요 돈 버는 흐름을 타야지 돌아다닌다고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학자들이 책을 보게 돼요. 이게 지식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큰 축복의 흐름이 있어요. 이걸 본 사람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원래 복음 운동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해석이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몇몇 초창기부터 하신 분들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냐 다락방 전도 운동 시작할 때
미리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핍박을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걸고들 것이냐, 이 얘기 다 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왜냐,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받을 축복이 얼마만큼 되느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흔들릴 것도 없어요. 울산에 계신 모든 사명자들과 전국에서 울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을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소를 갔는데 2년을 살게 돼서 2년을요. 한 명은 어떻게 했냐? 막 억울하다. 나보다 죄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안 오는데 왜 내가 이것이 2년이나 고생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되느냐? 늘 고민한 거요. 2년 지났는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갈 때가 됐는데 정신이 돌아가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한 명은요,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그동안에 보지 못했 것들, 이 책들 이런 것만 참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2년 후에 나와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읽을 만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가장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라는 게 오게 되고요. 여기에 삶의 세계가 따라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의 마음속에 늘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요, 욥이 늘 염려 생겼어요.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늘 염려했습니다. 그대로 들어닥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네 마음에 생각하던 그대로 들어닥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르리라.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네 생각에 네가 얽혔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결과가 달라서 그렇지요. 이 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자, 욥 보세요. 욥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확실하냐? 욥기 1장 19절 23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니까 내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확실하죠, 신앙.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마음에 늘 신앙이 확실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썩은 가죽 밖에서 보게 될 것이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치유될 수가 없고, 복음 가졌어도 여러분 이 부분에 치유가 안 되지면 곤란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신세계는요 반드시 어느 날 사실화되게 돼 있어요. 참 구원받았으니 다행이죠.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사단은 시험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할 뿐이고 신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요. 제가 현장에서 본 것들이요. 제가 어느 교회인데 안수집사 한 분이, 이분은 이북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입만 열면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람 말 논리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요, 본인은 영적으로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죽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 애들이 말이죠. 그 집에 애가 3명인가 있는데 큰아이가 아들이요. 이게요, 애 서희가 다 눈을 깜짝깜짝 해요. 너무 아버지인데 눌리가지고. 나는 그거 볼 때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어. 이게 참 믿으면 좋아요. 워낙 그렇게 율법이지 말하자면. 복음은 하나도 없고 율법이 충만해요. 어느 날 제가 고신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신대학 1학년에요 학생이 한 명 들어왔어요. 많은 학생 중에. 근데 그 애가 들어간 거예요. 그 집 아이가요. 얘가 지금 그 고등부 때 회장도 그랬거든요. 내가 그거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고는 얘가 나를 보더니요, 인사를 안 하는 거 있죠. 근데 얼굴이 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야, 니 누구 아니냐 했더니 그렇다더라고. 날 모르겠냐라니까. 나 이상해서 얘 뭐 그럼 인사 안 해? 이러니까 저 뭐지 하더라고. 이상해요 얘가. 그 다음 해였습니다. 얘가 학교는 아마 그만둔 거 물론이고 그 다음 해였어요. 나는 충격받은 거지. 뉴스에 나오는데 충격받은 거지. 얘가 칼 들고 엄마 아버지 다 죽여버린 거야. 자, 참 무서운 것이다 이 세계가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병들어 있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고요, 마귀에게 당하지 말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너희 대적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압이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분명히 지금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자라 참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겸손하라고 말했고 그 뒤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청소를 싹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청소를 싹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믿는 사람보다도 염려가 더 많은 게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염려가 더 많은 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보다 염려가 더 많은 게 교역자들이에요. 교역자보다 염려가 더 많은 게 모님들이요. 모님보다 염려가 더 많은 게 목사님들이요. 이제 천하의 바보들 마귀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존경합니다 하면서 절대 당하지 마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분명히 사실화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여러분 집을 자꾸 어둡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을 자꾸 율법 속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분쟁을 자꾸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불신자 말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우리는 해결됐는데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사로 듣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 실패를 전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기도 응답 가운데 첫 번째 응답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대로 절대 끝 안 납니다. 후대에게 갑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후대에게요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전달이 되고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찰이 이 사찰하면 어렵거든요. 교회 이 사찰하면서 막 자꾸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머리가 똑똑해요. 이 아들 대학 다니는데요. 이 아들이 자라면서 불신앙 흘리며 그 아이가 자라면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신앙에서 이게 돼. 걔가 저 고신까지 왔던 아이죠. 걔가 어느 단체에 큰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사건다. 내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고 사단의 전략이 여기 감겨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 전부 버리시기를 바라고 생각에 치유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나는 못 고치겠다 이겁니까? 나는 마귀 심부름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목이 터지도록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돈 한 푼 없어도 괜찮아요. 이것만 바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암만 이게 틀렸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안 되지니까 막 원망하죠. 그러니까 막 사람 원망하죠. 낙심하죠. 이렇게 되죠. 이러고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얼마나 사단에게 당하는 일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그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이 뭐 굉장히 이게 이 음악도 잘하고요. 저 학교 선생이고 이 성가대 지휘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봐. 전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서 내가 위치가 교육전도사고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속으로만요. 이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고 말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막 굉장히 사람이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막 웃기는 거예요 또. 굉장히 왜 부정적이면서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 분위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일단 이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웃음이 태어나 못 앉아서 잡아라. 이러고 교회를 막 이게 불신앙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내 속으로 보통 사단이 아니구나. 그분 내가 개인학원 가면 내날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그 학교 전도 갈 때요. 이분 학교 선생이니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교회만 따고 오면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딱 앉으면요. 식당에 이렇게 앉으면
막 목사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막 비난하고 막 웃기고 하는데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지금 모인 식당에 모인 교인들이 폭소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웃기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요. 내가 볼 때. 근데 한 번은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막 목사님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다 웃더라고요. 그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이 참 모질이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그때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막 입이 가지 나오는데 워낙 내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참았더니.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턱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니까 똑바로 일나 또 인사 악수하고 그랬다. 참 우습다 싶더라고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내가 그분 얼굴에 진실한 걸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간암 걸려가지고 말기 때 진실해졌더라고요. 농담도 안 하고. 얼마나 얼굴도 눈빛도 진실한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모습이 경건한지 몰라. 진작거라지네. 이 사람들이 그래 살면 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도 버릴 뿐만 아니라 버리기 이전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정신세계는 반드시 사실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반드시 영적인 세계와 관계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하고 관계있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우리는 예사로 그냥 하게 되지. 신앙생활을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냥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그렇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속을 것이냐. 어떨 때는 주위에 불신앙 많이 몰려옵니다. 구원받은 내가 왜 속을 것이냐. 어떤 데 보면 사람들이 막 주위에서 막 그래 안 합니까? 환경이 내가 왜 속을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 아니냐.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비전을 딱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일 중요한 실천 3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순간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순간 감옥에 가든지 노예로 있든지 왜 어디 가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는 게 뭐냐? 복음의 비전을 뿌리 내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다음에 울산 집회 여러분 교회들이 큰 교회들도 되어져서 그거가 다는 아니지만 이제는 전국 집회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울산에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울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시간부터 모든 사건은 응답이야. 모든 어려움도 응답이야. 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 시간부터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는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전을 다윗이 품는 그 시간부터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요한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생각의 허감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이 부분에 거의 신자 99%가 다 걸립니다. 걸리지 마세요. 혹시 저 시골에서 오신 분이나 아주 개척교회 하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골에서 떠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개척교회에서는 절고 다니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병든 자를 쓰실 수가 없냐? 천만의 말씀. 요한 칼빈 몸의 병 28가지.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요 종합병원에 가야 돼. 왜냐? 28군 다 검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 칼빈 별명 종합병원. 얼마만큼 위가 안 좋았냐? 밥을 먹고 난 뒤에 2시간 이내로 움직이면 올라와. 이래가지고 밥 먹고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 그러면 6시간을 낭비해야 돼.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쓰시느냐? 천만의 말씀. 요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란 책 있죠.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라는 책. 그거는 읽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품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거짓말하던 베드로가 보세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여기에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인물이 바울입니다. 로마에도 가서 증거해야 하리라.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틀린 착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세계 복음화의 비전은 확실합니다. 진짜 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괜찮습니다. 전도 제자의 비전을 품으라. 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겠다. 전도 제자의 비전입니다. 혹 나에게 사람이 주어진다면 이 복음을 설명하겠다. 혹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제자를 키우겠다.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가슴에 딱.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바울과 팀이 이 비전을 품고 얼마만큼 귀중하게 생각했냐. 우리는 전도로 그냥 안 갑니까? 금시감이야. 오늘도 그 울산의 목사님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오전에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식사라도 하면서 좀 얘기도 좀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 죄송합니다. 내가 노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호텔 일찍 도착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목사님 내 나름대로 메시지 적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왜냐? 너무 중요하니까.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요. 울산 땅에, 경남 땅에, 대한민국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 중심으로 역사와 세계사와 모든 걸 움직일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달도 태양도 이 사람 때문에 뜨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금시감시. 여러분을 한 단어로 다 끝내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전.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엄청난 비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비전이요. 기독교가 종교로 되어버리는데 종교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인이 바보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화 여대생들이 그저 남편 어떤 남편 직업 선택했는데 목사 14위라 들어간 게 다행이에요. 그러이 뭘 몰라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교회가 뭔지 똑바로 설명해 줘야 된다. 비전을 보면서요. 저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있음을 만방에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뭔지 설명할 것이다. 우리 교회 그 장로님들 보내 얘기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짓지 말자. 아예 렘넌트 문화회관을 짓자. 그리고 코나에 가서 우리는 예배당 만들어 예배드리지. 아예 그렇게 하자. 렘넌트를 살려내자. 교회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바른 복음을 말하자. 비전을 보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비전을 품는 평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처럼 시간은 없고 배경은 약하지만은 비록 자주장사지만은 세계복음화의 요원으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요하라. 바울이 전도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생을 걸고 도와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 비전을 품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세요.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생명도 내놓았다. 이런 전도 제자.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들 계십니다마는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우리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담대하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 말라. 이 말 뭘 말이죠? 확실한 비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뿌리 땅.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는단 말이 이상하지만 되게 돼 있습니다. 괜히 어렵게 고생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목회 실컷 나고 갈 데도 없이 그러지 마시고 선교사님들 실컷 선교하고 갈 데 없어가 양로원 가가지고 말이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고생하시다 돌아가시지 마시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말이죠. 막 몸부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그 부모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습니다. 틀리면 이만 참 거짓말에 속지 마. 틀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 단계로 못 가는 거 하니까 이게 지금 안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 문제 막 시달린 사람도 있죠. 심지어는요. 안 되는 거지. 이것은 분명히 되어질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비전을 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농담하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염려하는 부분 아니에요. 만민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 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내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미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전혀 엉뚱한 걸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의 모범이요.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이 모범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연약하지만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신학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핍박받은 시절에 18세기에 웨슬리로부터 시작해서 저 무디, 윌리엄 부스까지 이 사람들이 뭘 해보겠냐? 각종 각성운동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교단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요, 틀림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칼빈과 마르틴 루터는 신학을 회복했어요. 전도 회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들어서는 중요한 인물들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를 회복한 게 아닙니다. 각성운동을 한 겁니다.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말하자면. 연구를 해보세요. 성경에 있는 전도를 회복할 시간표가 왔다. 저는요, 이게 제가 하는 비전을 딱 보면 이거는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얼마만큼 이 비전이 내려졌냐? 어려움이 와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확실하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확실하냐? 내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어도요 저는 큰 당 찾으러 다녔습니다. 왜냐? 확실하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제일 큰 땅을 찾아다닙니다. 확실하니까. 언제 되느냐? 그건 난 몰라요. 나 그런 계산하는 머리가 아파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 제 머릿속에 1천만 제자를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시설을 만들어서 전 렘넌트를 일으켜서 1천만 제자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확실하니까. 그때 되면은 많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를 보는 눈들이 많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폼을 잡을 것이냐,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확실하니까. 가장 방법으로요 다 방해해요. 안 흔들립니다. 왜냐? 확실하니까. 어떤 사람 내보고 그러면 안 된대요. 좋습니다. 나는 확실하니까. 착각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막 1,000억씩 2,000억씩 100조씩 가진 사람을 붙이면 간단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복음운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하면서 그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비전을 품어라. 복음 속에 있는 비전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데 절대로 흑암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건들 수가 없잖아요. 뿌리를 딱 내리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몇 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회복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간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갔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먼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성경 보면요 창세기에 네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 비전이 흐르는 줄기 가운데서 이게 중요합니다. 모르고만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 훌륭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설교하는데 보니까 야곱이 뭐 인격이 뭐죠? 인격이 야곱은 이상해요. 거짓말도 하고 이런 인격. 야곱이 얼마만큼 인격이 이상하냐? 형님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야곱이 얼마만큼 또 사람이 그러냐?
여자 하나 라헬 그거 유혹하려고 20년 투자하고.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축복의 흐름 속입니다. 이걸 제대로 봐한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분 이 흐름을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지. 가나안 정복과 사사들, 유명한 기드온 같은 사람이다. 사사 아닙니까? 성경 흐름을 보세요.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사람들 통해 역사가 흐른 거예요. 나머지는 망인 거예요. 보세요. 자, 역사 결론을 보세요.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통해서 역사를 났고 그 나머지 사람은 망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망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비밀 초점 맞춘 사람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고 모든 걸 바꾸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의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개혁시대예요. 루트와 칼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낙스, 이런 스윙글리 같은 이런 인물들을 쓰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8세기 들어서면서 웨슬레, 휘필드 같은 이런 인물들 하나님이 썼습니다. 중요한 윌리엄 캐리 같은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18세기에.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레를 많이 알고 있죠. 선교 전도로서는 이게 이 시대에 나타난 인물이 캐리 같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대부라고 합니까? 이런 캐리 같은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연결을 쫙 시켜나간 거예요. 19세기 들어서면서 초반부에 유명한 찰스 피니 같은 인물들, 대학을 살려낸 사무엘 밀즈 같은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19세기 말에 들어서면 나타난 인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D.L. 무디 같은 인물이요, 윌리엄 부스 같은 인물이 나타난 겁니다. 이 보세요. 이 몇몇 소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쫙 흘러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아마 많은 시대가 오지만은 앞으로 미래는 정보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왔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전부 이 전화기 하나 가지고 막 다 할 수 있는 시대도 올 것이고요. 올 겁니다. 누가 제 책상에 자료를 올리는데 5년 안에 일어나는 10가지 변화, 내 책상에 하나 올렸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5년 안에 일어나는 10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당장 좀 다가오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변화였다. 지금도 되지만 그때 되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 다 알아요. 그런 기자 나오는 거지. 그런 쉽게 말하면 정보 시대에 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영적으로는 흑암 시대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울산 집회에서 내일 실천할 것 3가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라면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 이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 비전을 품은 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축복이 이게 바톤이 쫙 흐른 겁니다. 이게. 이런 축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중요한 실천은 내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꼭 치유받기 위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말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라. 저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새벽 기도는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식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하면 금식 기도 하라가 헛일이에요. 이거 안 하면. 자, 생각은 들리는데 밤새도록 부르진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힘이 생기지. 생각은 안 바뀌는데 밤새도록 부르짖어가 엉뚱한 힘이 생겨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여자들이 남자 소리 내고 다니고 그러죠. 나는 여자들이 남자 소리 내기 참 싫어해요. 여자는 여자 소리를 내야지. 생각은 안 바뀌는데 밤새도록 철학이 됐다. 뭐 때문에 합니까? 생각이 안 바뀐데. 생각이 기도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 복음 운동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 버려지는 일이 아니라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꼭 확실하다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생각 가지고 늘 기도합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요 굉장해집니다.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이 생각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떨어지고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뭐가 흔들립니까? 생각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다라니까요. 반드시 생각 따라 정신세계, 영의세계,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는 그냥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기도를 하되 딴 거 아닙니다. 꼭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라. 그냥 뿌리 내린다는 게 쉽네. 그럼 실제 뿌리 내린다는 말이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생각과 기도한다는 말은 이해됐죠. 복음으로 뿌리 내린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로 오늘 저녁에 무슨 눈을 떼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들 한번 보세요. 복음이 정말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상이 바로 서야 돼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게 안 된다면 여러분은 큰일 나거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사단,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을 딱 대줘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이 세 번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확신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 흐르는 줄기를 따라서 모든 교회사, 세계사, 경제, 정치, 문화를 움직이셨다. 그렇게 눈 떠이면 바로 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퍼뜩떠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잘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교인들이 모여 철학기도할 때 기도하면 여러분은 미래에 많은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생각이요. 생각이 틀리는데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상이 딱 되질 때 불이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눈에 영안이 열린 거 보세요. 되어집니다. 거짓없이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거 알면서요 많은 응답을 실제로 또 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울산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제일로 문제되는 게 누구냐? 나요. 딴 데 문제되는 게 제일 문제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고 성령 축복하라고 주시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켜나가는데 제일로 방해되는 누구냐?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도록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눈 뜨인 게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 여러분 나이 몇 살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을 이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신학원생 특강에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신학원 공부하는 중에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이 부분이요. 거의 잘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 나이가 50살이면 50년 됐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깨달으면 기도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집의 가문의 영적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틀림없습니다. 40년 50년 잡고 있던 저 무지의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영적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나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모르게 만들거든요. 이 큰 축복을 모르게 만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영적 문제, 우리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 바꾸시고 이제 복음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 눈을 떠보세요. 시대의 흐름, 축복이 전부 이거 깨달은 사람 중심을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 때문에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이 흑암 존재가 있다. 이게 우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속는 겁니다. 뭐 가족이 어떻다, 뭐 환경이다, 그건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게 문제요, 두 개. 이게 나 때문에 자꾸 속고 요 사단이 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은 큰 축복의 문이 정말로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왔는 거 하니까요. 개척할 때 15년 전 아닙니까? 16년 개척할 때 저는 확신 갖고 좋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할 것이다. 마음 먹고요. 시작을 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다면 울산에도 가능하다. 전 세계 여러분도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속에 파고들어있는 흑암의 모든 조건들이 생각 속에서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슴 깊은 곳에 복음의 비전이 심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가 영안을 뜨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에서 오늘 밤에 완전히 물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보면요 응답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틀림없이 응답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겠습니다만은 제게는요 이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제일 오는 응답이요 메시지 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가면요 성취되잖아요. 이런 응답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내일 나머지 세 가지 실천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울산 집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전부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자꾸 시달리는 분들 있죠. 영적으로 이런 분들 오늘 밤부터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막 자꾸 이게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들 앞으로 조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져 있는 이게 있습니다. 이거 오늘 밤에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얘기해 이거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가문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오늘 밤에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만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개인, 교회를 사실은 나를 깨닫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도 오래된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 근세가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귀중한 백성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내리는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시며 모든 핑계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수십 년 동안을 또 우리 가문의 모든 불신앙과 교회 안에 스며든 흑암 근세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자리 잡은 모든 흑암 세력들이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 밤에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사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비전을 우리 가슴에 품는 이 일이 오늘 밤에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승리하는 응답이 가는 곳마다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 개인과 우리 주위의 오래된 영적 문제들 오늘 밤에 해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고쳐지며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울산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속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몸부림치며 응답을 받지 못하여 몸부림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발견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단한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영적인 귀중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개인의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를 부흥치 못하게 하며 복음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 오늘 밤에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무지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 밤에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영적인 질병이 오늘 밤에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생각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울산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며 복음의 큰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시작이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목회자의 모임과 또 우리 울산 집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 밤에 기도가 시작되는 영적인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